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오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 오늘도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과 완전히 다른 천국의 법을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며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은 그 소금의 기능 자체가 뭐 이렇게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음식의 맛을 간을 내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은 소금이 짜게 하는 맛 그 기능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기본으로 할 때 그 맛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보고 우리가 3절부터 11절까지 제자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거나 그죠? 또 실제로 가난한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의로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고 나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들 그 할 때 13절 너희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너희는 자 거기 줄을 쓰세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소금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원래 빛이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이미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빛이 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소금이고 이미 빛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금은 맛 중에서 짠맛을 내는 기능, 음식의 맛을 내는 기능을 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어디에 들어가든지 무슨 맛이 나야 된다고요? 소금처럼 짠맛을 내는데 그 짠맛이 오늘 제가 3절부터 11절까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동으로 뭔 맛이요?
짠맛이 나야 되는데 그 짠맛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짠맛 할 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짠맛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가 아니고 소금이 이미 됐고 소금이 된 사람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막 이걸 막 억지로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소금은 짠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소금이라 하면요 짠맛을 만약에 여러분 짠맛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건 소금이에요,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 아니죠. 그 뒤에 보세요. 13절 보세요. 소금이 만일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안 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이미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요. 그 여러분 3절부터 11절까지의 그 천국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맛 거기다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 그래 이걸 막 자꾸 짠맛이라 하면 안 되고 소금은 본래부터 짠맛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 이미 세상에 소금이 됐고 소금은 짠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짠맛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하는 삶, 그죠? 그러면 짠맛이 없는 사람은요, 그것은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서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아예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심령이 가난한지 애통하는지 여러분 온유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마음이 청결한지 의를 위하여 우리가 박해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요걸 얻어 먹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이 잘 돌아보면 우리에게 짠맛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14절도 더 내려가 보세요. 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 되어라요. 빛이에요. 이미 빛이죠. 그 앞에다가 원래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빛이 딱 비치면요. 동네가 확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가 햇빛이 그냥 딱 비치면요. 동네가 자동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비치면 저와 여러분이 가서 어디에 있으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있어요? 숨기지 못해요? 빛 앞에는 동네를 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빛이라서 어디든지 가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동네를 비출 수 있는 그래 여기다가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 거기다가요. 예루살렘 적어놔요. 예루살렘. 그러면 제자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요. 숨겨서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온 동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그러죠? 그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미 제자들이 세상에 비치면 예루살렘 동네가 제자들이 가면요. 그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난다. 그 말은 어디든지 가면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자동으로 하게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 아까 전에 여러분 짠맛이 변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 빛 앞에는요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 여러분 자동으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지 말든지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 빛이며 세상의 소금처럼 어디든지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요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이 온 동네나 온 도시나 그래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처럼 나중에 12명의 사도와 사도 여러분 그 바울과 이런 사람들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 나라까지 전부 다 복음을 가서 증거했죠. 그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면 자동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딱 믿으면요. 집안 사람, 뭐 식구, 이웃집 형제, 뭐 누구든지 그죠?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 앞에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자, 여러분 14절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 그 빛 앞에는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자, 다 드러난다 그 말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문이요 다 드러나서 믿을 사람은 다 믿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막 3천 명이 돌아왔잖아요. 자, 이런 것 전부 다 진리 앞에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건요 대박입니다. 자, 10대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단입니다. 말은 곡식을 대는 대박이에요. 그 10대가 한 말입니다. 그 여러분 10대를 담는 동그라한 대박이 말인데 그 말을 뒤집어 놓고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불을 켜야 밝아져. 여러분 촛불을 켜 가지고 저 방구석에 한쪽에 놔두면요. 빛이 비쳐요, 안 비쳐요? 그 방구석에는 밝은데 전체는 안 밝죠? 그러니까 불을 켜 가지고 대박을 뒤집어 놓고 그 위에다가 초를 딱 얹어놔야 높은 데 얹어놔야 빛이 다 비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요. 높은 곳에 등불처럼 갖다 준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빛이니까. 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그 동네 시골에 뭐 어디 그 여러분 사람들 안 보이는 동네에 그런 데 놔두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쓰려고요. 불러서 등갱이에 등불처럼 갖다가 왜 빛이니까 세상을 비추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12제자나 바울을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과 그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보내시면요. 그 빛을 갖고 세상에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건 자기 출세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집안 모든 사람으로 비춰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불을 켰다면 높은 곳에 위치. 여러분 등도 뭐 복도 등도 있을 수 있는데 등을 켜면 일반적인 등들은 전부 다 위에 높은 데 달아야 밝죠. 그죠? 등을 갖다가 주 밑에다 켜면 거기는 밝은데 전체는 안 밝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면 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같이 너희는 빛이고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하는 것은요 영향을 미치게 하여 그죠? 영향을 미치게 하여 세상 사람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했는데 그 착한 행실이요 저 위에 3절부터 그죠? 3절부터 그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방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보고 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저렇게 착한가 하고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이. 여러분 여기 13절에서 16절 말씀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것 자체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 자체로 이미 저와 여러분이 빛입니다. 그리고 이미 소금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예수님 말씀을 가서 증거하기만 하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착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다, 그런 소리가 그냥 자동으로 들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예수님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죠? 안식일에도 병을 고쳤죠. 그러니까요, 율법을 범하는 자다, 율법을 폐하는 자다. 또 제자들이요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 안식일 날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제자 중에서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후후 불어가지고 먹었죠. 그래서 타작했다고 난리 났습니다. 그죠? 그 율법을 가지고 막 사람 잡는 율법을 가지고요 예수님께 갖다 들어댔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가 하고 오해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너희는 생각하느냐?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을 겨냥해서 말했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나는 아니고 그 율법을 오히려 완전하게 완성하려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여러분, 율법이 어떤가를, 어떻게 되는가를 예수님이요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할 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할 때, 여러분, 천지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물론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나중에 천지가 다 없어지겠는데 사람이 사는 하는 천지가 없어지지 않죠, 그죠? 요한계시록 끝에 갈 때까지. 그러면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말은요,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율법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요, 반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구약 성경의 율법을 완성하는 자입니다.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의 율법은요, 저와 여러분 율법 하면요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리고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율법보다 더 큰 예수님의 법을 따라가니까 율법이 힘을 못 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보다 더 큰 법을 지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장이 있다고 보고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응시를 하려고 하면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은 별로 필요가 없죠. 뭐만 있으면 돼요? 대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율법이 초등학문이면, 여러분, 예수님의 법은요 대학은 박사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법이 더 커요? 예수님의 법이 더 크면, 율법은 중요하기는 한데 그 율법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당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더 큰 법이며 그 율법으로서는 예수 믿는 자를 정죄할 수 없다. 자, 그런 얘기죠. 자,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그죠? 신분이나 직업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거기 19절에 작다 하는 것과 크다 하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어떤 때 작다고요? 율법의 계명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요 작다 일컬음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은요 그 율법을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다고요?
그 사람은 작다 일컬음을 받고 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행하면서 가르쳐요. 그 사람은요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왜 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했냐 하면은 자 여러분 17절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율법을 마음대로 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꼭 할 일이 있어. 근데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하면 내가 율법을 범해서 죄인이 되니까 어떤 사람을 돈 주고 사서요 자기 집에 안식일 날 일을 하게 해. 그러니까 자기는 직접 하진 않는데 돈을 줘서 어떤 사람 율법 범하는 사람을 시켜갖고 돈 주갖고 일을 시켰어. 그러면 자기는 안 했다 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시킨 그 범죄함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런 건 상관없고 돈 주고 사서 했으니까 저 사람이 율법 범한 거야. 그렇게 시키는 거야. 아이고 머리가 좋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지금도요 유대인들 지역에 가면 엘리베이터도요 그냥 타면 자기가 원하는 층에 가서 딱 내려. 자기가 늘 다니는 층에 안식일 날만 그 안식일만에만 쓰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 안 한 건가요? 자기들 생각에는 그런가 봐. 그 단추 누르는 거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안식일 날은 차도 안 타고 걸어왔죠. 돈 내야 되니까 그죠? 그 좀 이상하죠?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보세요. 지극히 여러분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 말은요. 방금처럼 안식일 날 자기는 일 안 하고 돈 주고 사서 다른 사람을 일시키는 게 지극히 하나라도 버리는 거야. 자기 식으로 한다 그 말이죠.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누구를 보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는요. 이 율법을 자기가 일을 행하며 또 가르치는 자. 다르죠. 자기가 직접 행동으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이런 자는요.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죠. 그죠? 사랑의 법, 하나님의 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행하며 가르치면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했는데 너희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는데 그 너희의 의 거기다가요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의 열심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그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시켜갖고 지키는 것은요 열심은 있는데 그런 의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그죠? 자, 그거를 두고 말했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이 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큽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율법보다 훨씬 더 크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크다. 단 열심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열심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열심.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그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코 작으냐? 아니고 더 큰 걸 가르쳐 준다고. 그러죠?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보다 더 큰 법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그 21절 이후에도요. 예수님이 더 큰 법을 가르칩니다. 자 보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거기다 구약 성경 적어놔요. 구약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게 구약 성경의 법입니다. 그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잘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더 나갑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누가 만약에 여러분 살인을 했다 하면요, 살인하면 공회에 잡혀서요 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살인한 자는 재판 받죠. 그 재판 받아 가지고 고의로 했으면요, 살인죄에 해당해, 그죠? 근데 여러분 과실치사면요, 과실치사면 도피성으로 도망가 가지고 제사장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 살면 되죠. 아니면 배상을 하든지 값으로, 그죠? 자, 그런 살인했을 때 재판을 받아서 재판 판결대로 지금도 여러분 살인하면 재판 받죠. 그리고 무기징역, 계획 살인한 사람은 무기징역도 받습니다. 그리고 막 10년, 20년도 받죠. 그 재판 받아요, 당연히. 자, 그런데 예수님의 법은요, 그거보다요 차원이 더 높은 법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욕인데 머리가 빈 사람이다, 빈 놈이다, 이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러분, 살인한 것보다 이게 여러분 살인한 게 커요, 방금 형제에 대하여 노하거나 형제를 그 머리가 빈 놈이라 그렇게 말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그렇게 말한 죄가 커요? 어느 죄가 더 커요? 살인한 게 더 크죠. 근데 살인한 것은요, 법정에 가서 재판 받아 가지고 뭐 그 감옥에 가든지 벌금 내든지 하면 되는데, 이건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했는데 제일 끝에는 어디 들어가요? 어느 법이 더 커요? 아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법이 더 크잖아, 그죠? 이게 미워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 곧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인간의 존엄성을 예수님이요 더 크게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법이 더 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해서 말하는 그 말이요, 결국은 살인보다 더 큰 죄에 해당한다는 예수님의 여러분, 사랑이 크면요 미움도 더 큽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을 거부하면요, 재판받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 간다고요? 지옥까지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법이 더 커요, 사실은. 그게 더 큰 게 여러분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법대로 하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집에 종이나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그 일하는 일꾼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샀을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며 저와 여러분을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삼으셨죠. 그러면 아들로 삼았는데 그 반역을 하면요, 그 죄는 종이 반역한 거하고 아들이 반역한 거하고 아버지가 누가 마음이 아파요? 아들이 범죄하면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픈 거야. 그래 심판이 더 커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거부한 죄의 재판은 더 크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살인한 죄보다 욕한 죄가 더 크다. 살인하면 재판, 공회에 가서 재판 받아서 법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여러분 형제를 미워한 죄는요, 살인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지옥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 미워한 죄가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교회가요 짠맛을 잃어갖고 뭐 하느냐,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요, 교인들이 온통 미워하고 싸우고 패를 갈라가지고 엉뚱한 일 하다가요 전도는 고사하고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훈련 안 된 병사는요 전쟁터에 나가면요 아예 그 전쟁 망칩니다.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훈련이 안 된 교인은요 전부 다 자기 멋대로야. 그게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
자기도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처럼 그렇게 돼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이 얘기도 이 말씀도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앞에 오는 것도 중요한데 형제를 미워하면서 그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만 오면 된다. 이런 생각도 여러분 인간관계를 전부 다 깨버리는 그런 일인데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면 전도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일이 망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요. 갚을 수 있으면 갚을 수 있는 대로 갚아야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를요 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죠? 자 더 내려갑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여러분 이거는요 재판 받으러 가는 것 그것도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요 재판 받으러 갈 일은 없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재판이 하나 있죠.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심판은 잘 모르니까 어째 저와 여러분을 누가 고발하는 자 그 여러분 사단입니다. 영적으로는 사단이고 저와 여러분이 옆집하고 싸웠어. 그 자기가 잘못했는데 뻑뻑 우기고 있어. 자 그런데 피해자가요 고발하러 갔어. 그러면요 여러분 가서 여러분 법에 대한민국 법은 약해서 그런데 여러분 법이 더 세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만약에 어떤 고발하는 자 피해자가 너하고 함께 길에 재판 받으러 갈 때에 빨리 사과하고 용서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만약에 네가 용서를 신청 안 하고 끝까지 가서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판결해가지고 옥리에게 내어주어서 너를 옥에 가두면요 그 사람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게 만약에 이 세상 재판이라도 그러던데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살아있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요 잘못한 일이 있어. 근데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찾아가서요 그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받아야 돼.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어버리든지 본인이 죽어버리면요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뭐 살아있는 동안요 저와 여러분이 범죄했다면요 뭐 하라고요? 가서 찾아가서 용서를 받든지 그죠? 아니면 해결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 법에도 그렇고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범죄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가해자고 그 사람이 피해자라. 근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야 했는데 피해자가 죽어버렸어. 아니면 내가 죽어버리든지. 그러면요 그 죄가 용서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면 그 죄는 나중에 여러분 죽어서 심판받을 때 용서받지 못한 그런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죄값을 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거기 그 본문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보세요.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아니면 고발하는 자가 살아있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서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아야 된다. 급히 용서를 받으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할 때 하나님께 가서 고발할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옥리에게 너를 내어줘서 너를 지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 말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죠? 여러분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 안 받아야 됩니다. 제사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의 법이요 율법보다 더 커요.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지옥행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랬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듣지 못하면요, 내일 들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그 26절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그 옥에서도 못 나오지만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있고 살아 있는 동안에 뭐 하라고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게 자꾸 나는 시간이 점점 지나고 신앙이 점점 좋아질 거야. 그런 미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저와 여러분이요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가지 않으면요 시간이 자꾸 지난다고 저와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저와 여러분이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가기 전에요 모든 걸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언제 제일 잘 믿느냐? 지금 오늘 제일 잘 믿어져야 됩니다. 그죠? 오늘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도 그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내일도 오늘처럼 살아있다는 100%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언제 잘 믿어야 돼요? 오늘 지금 당장 잘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다음에 잘 믿어진다고 아니고 죽어서 천국은 아니고 지금 안 믿어지면요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죽음 앞에 그게 죽음까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 받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 그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훨씬 율법보다 더 큰 법이 여기 성경에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며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서 많은 믿는 자가 생기며 또 그 가운데 구원 얻을 자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